저희 청년 식구들의 대화입니다. 야, 기타가 필요하면 한 대만 있으면 됐지. 뭐 이런 기타 저런 기타 이렇게 많니? 대답합니다. 이럴 땐 이런 기타, 저럴 땐 저런 기타가 필요해. 우리 말씀 보면서 예배면 예배, 제사면 제사지 뭐 이렇게 제사가 종류가 많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럴 땐 이런 제사, 저럴 땐 저런 제사라고 이 5가지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번제, 소제, 오늘은 화목제의 시간인데요. 이 화목제, 3가지 제사는 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언제 드리게 될까요? 일단 이 화목제는 이름이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그 쉘라밈에는 샬롬이란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일상에 감사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그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럴 때 드리는 서원제. 누가 있나요? 야곱, 한나.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렸죠. 한나, 아들 주신다면 주셨죠? 그래서 막 수소 3마리, 막 밀가루, 포도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요. 그게 바로 이 화목제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바로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너무 병이 들어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어요. 감사. 먼 여행을 다녔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감사. 이렇게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름이 많죠. 자원제, 서원제, 이 감사제. 이게 다 화목제의 이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제물을 골라야겠죠? 말씀 봤더니 1장, 1절, 6절, 12절에 보니까 소, 양, 염소. 그런데 이것들은 수컷, 암컷 괜찮다. 흠이 없어야 한다. 번제와 다른 점은 번제는 수컷만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컷, 암컷 괜찮대요. 자, 데려왔어요. 비둘기 빠져 있네요. 왜냐고요? 이거 나중엔 나누겠지만 화목제는 나누어 먹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나의 감사, 또 나의 죄를 여기다 얹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이죠. 피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옆에다가 사방에다가 뿌려요. 예배자는 이 제물의 배를 갈라 내장에 있는 그 기름들을 떼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기름을 받으시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기름 다 제거해요. 다 발라내요. 양은 꼬리에도 그 기름이 있답니다. 거의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꼬리도 잘라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들이면 제사장이 다시 또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요. 화제를 삼는 거죠. 꽤나 많은 양이 남았겠는데요. 감사제를 드릴 때는 빵도 같이 드릴 수 있는데 무교병, 무교전병, 또 과자 같은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남은 것들은요. 오늘 신명기 말씀 봤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먹으래요. 네.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 받은 것을 너도 주겠다. 먹어라 이거죠. 이거 엄청 많은데 누구랑 같이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이 감사를 받아주신 이 기쁨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먹을까요?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봤더니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과 함께 먹네요. 또 12절에 봤더니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노비, 여종 남종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거하는 가난한 레위인들 다 초청해서 같이 먹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따로 분깃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수고한 것을 여호와 앞에 즐겁게 먹고 마셔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일 행복한 제사가 이 화목 제사가 아닌가 싶어요. 가족도 모이겠어요. 종들도 다 오라 그랬어요. 이웃도 초청해야 되겠는데 꽤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사이좋은 사람만 초청해요? 아니요. 불편한 사람도 이 화목제에
초청을 하겠죠. 내가 좀 꺼리끼는 거, 그런 사람도 초청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재물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원제와 자원제일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고, 감사제로 드린 재물인 경우는 그날 당일 다 먹어야 해요. 만약에 그 날을 넘어서서 그 음식을 먹는 날에는 먹는 사람에게 그 죄가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정해진 기간 안에 먹으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가족 여러분, 누구를 우리 여러분들의 귀한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희생 제사, 제물,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리셨죠. 그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떠셨나요? 식탁 교제 굉장히 잘하셨어요. 식탁을 생각하면 막 기쁘죠. 빵을 서로 나눠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막 깔깔깔 막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뒤에 조찬을 만들어 주시면서 만났던 사건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곳에는 이 식탁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이 식탁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식탁에 초대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과 영원히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큰 우정의 징표라고 합니다. 쉽게 같이 먹지 않아요.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쇼가 있었죠. 그 MC가 무작위로 집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저희의 식구가 돼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해요. 네, 식사 자리랑 그런 거예요. 내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봤더니 그 어려움 중에서 나를 회복시키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바로 잔치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막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 55장 봤더니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값없이 와라. 와서 포도주도 마시고 젖도 마시고 다 사가라. 네, 먹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엔 누가 주로 앉아 있었냐면 당시에 함께 어울리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누구 집인가 봤더니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삭개오 생각나시죠? 세리 욕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함께 있는 거, 함께 밥을 먹는 거 상상 못해요. 왜냐면 죄인과 같이 먹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남의 시선 하나 신경 쓰지 않으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마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요. 그날 저녁 너무너무 기뻐서 큰 성대한 잔치 벌였는데 친구가 많이 왔습니다. 이웃이 많이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그럼요, 세리의 친구, 세리들이 왔겠죠. 그 가운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나요? 야,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움찔하지 않으세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눈치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건강하니까 의원이 필요 없겠구나. 나는 건강하지 않은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뉘앙스를 탁 던져주시죠. 그뿐인가요?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더라고요.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그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뒤쪽으로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그 발에다가 부어요.
그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바르다가 입을 맞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갑자기 쎄해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 여인에 대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여인은 죄인이라 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창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창녀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거기에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뽀뽀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 지금 뭐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세리가 뭐라 그랬냐? 시몬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아닌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대야, 너 사람이 있는데 1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한테 있었어. 그런데 내가 둘 다 그냥 아유 갚지 마 라고 해줬네. 그럼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니? 라고 했더니 시몬이 생각을 하죠. 당연히 돈 10,000원 빌렸던 사람보다 100만 원 빌렸던 사람이 탕감받으면 이 사람이 더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빌린 자입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그럼요. 그렇죠. 죄인, 큰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을 때 더 사랑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우리는 누가 죄인인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알려진 죄인이 있는가 하면 알려지지 않은 저와 같은 죄인이 있죠. 제가 어떤 책에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나를 뒤에서 헐뜯는다고 놀랄 일도 화낼 일도 아닙니다. 험담은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고 험담이 그 정도인 것은 나를 잘 몰라서이죠. 나를 속속들이 알았다면 훨씬 더 심하게 얘기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나를 좀 더 알았다면 더 큰 험담을 했을 텐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몸을 파는 사람, 창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리,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해 주셨죠.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와 비유 한 가지 들어주시는데요. 자, 얘들아,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빠, 내게 주실 그 유산 주십시오. 아빠를 거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 거죠. 그래서 그 유산 받아다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도 다 쓰고 그 땅에는 기근이 있고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 돼지 열매도 먹을 게 없더라는 거죠. 너무 자기가 비참해서 이제서야 생각났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멀찌감치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서부터 나를 보더니 막 뛰어와서 그 아들을 딱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아니고요. 너 저 아들 삼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종이라도 줬사오니 바닥만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요. 그 종들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야 아들이야 빨리 옷 입혀. 새 옷 입히고 발에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자 살찐 송아지 잡자. 오늘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막 이러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요? 듣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누가 등장하냐면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막 뭔가 쿵짝쿵짝 소리도 나고 하하하하 웃음소리도 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종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서 그 식탁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식탁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시네요.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맏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가 이만큼 나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송아지고 뭐고 양도 염소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저거 아버지 등치고 아버지한테 상처 주고 나갔다가 저렇게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셨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아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며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 지금 이 맏아들이 과연 그 식탁으로 갔을지 안 갔을지를 모르겠어요. 이 아들 무슨 병 걸렸나요? 그건 바로 의인병입니다. 무슨 병이요? 의인병. 나는 의롭다라는 병입니다. 경건하다 하는 병. 이거 누가 가장 많이 걸리냐면 착실하게 예배 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걸리는 병이랍니다. 그것도 걸렸는지도 모르게끔 걸려있는 병이 바로 이 의인병이래요. 나는 의로운데 전이는 안 그래.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것도 몰라요. 죄인 줄을. 나도 잃어버렸던 자인데 나도 만나 주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누가 그랬나 봤더니 선지자 중에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가서 뭐 해라? 니네들 멸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멸망 안 시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춤추지 않아요. 마치 이 첫째 아들처럼 화가 이만큼 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도 더디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살려준 게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거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왜요? 나는 의로운데 전이는 안 되거든요. 전이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은혜 받았지만 저들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경건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를 초대하셨죠. 세리, 창녀 등등을.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뭐 해주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뭔가 하겠지라고 하는 막 야망에 이렇게 들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떡을 떼어주시죠. 세족식과 성만찬. 이 둘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예요. 내가 너희에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억해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묵상하면서 너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지금 화목제 제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화목제, 아니 예배,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아버지께만 보면 다 좋아요. 예배를 드려도 좋고요. 뭐 번제 다 태우셔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뭐 해라? 화목제, 내 이웃을 함께 식탁으로 초대해라.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사랑해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화목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있는 곳에
화목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면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있는 곳에 늘 분란만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겠죠. 화목제, 이웃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 식탁으로 초대는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건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하죠. 끼리끼리 문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며 식사를 할 때면 우리의 모습이 꽤 바뀔 겁니다. 낯선 사람, 혼자 있는 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안색이 좋지 않은 분, 그분들을 찾아가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왜 저분이 어려우실까? 나도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드리고 가족이 되어드리자.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 교회는 계속 오고 싶어질 것 같아요. 누구나 오십시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 보고 뭐라 합니까? 다 오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저 목회자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좋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가 갑작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따당 하고 등장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와서 너무 예쁘다도 있지만 약간 이 표정 보셨어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건 없으세요? 내가 누구는 받아들이고 전이는 안 돼.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하면 안 돼. 아니요. 나도 용납해 주셨는걸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의 역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니 너도 만나라. 아예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만나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겠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화목해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제사가 화목제네요.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선긋기 잘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요. 말도 안 돼.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모습, 경건병에 걸리고 의인병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첫째 아들과 요나 같은 모습, 하나님 저 지워주세요. 나의 재물도 받아주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누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조건 없이 나도 그분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부드러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도 웃으실 뿐 아니라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 화목제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제사 중에 오늘은 화목제사입니다. 나누어 먹어라 하셨네요. 근데 혼자 못 먹어요. 가족으로도 부족해요. 이웃을 초청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성근 사람 모두를 용납하라 라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이 제사,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성급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나도 용납받았고 나도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볼 때든지 정죄함은 사라지고 용납과 포용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